옆에 분 인사하죠. 오늘도 당신을 축복합니다 라고 해주십시오. 오늘도 당신을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대신 이제 따뜻한 소식이 있다면 16강에 갔습니다. 네. 1대0 되는 순간 저 진짜 포기하고 자러 갔거든요. 안 되겠다 싶어서. 근데 눈 뜨니까 16강 진출했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봐야 되는구나. 왜 이래 울리죠? 끝까지 봐야 되겠구나를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이 땅의 성도는 나그네의 삶을 사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비웃고 뭐 예수 믿어서 뭐가 그래 좋냐라고 비아냥 그리고 또 우리 믿음에 관해서 멸시하고 또 조롱하고 실제로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 때도 그래 1세기 때도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참 비참하게 그 삶을 비참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았던 나중의 영광은 비교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었고 그것이 성경이 말한 진짜 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7가지의 복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성경에 나오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축복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행위를 축복이라고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한국 교회 정서상 복이란 단어보다 축복이란 단어를 더 좋아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많이 일상화가 되었고 그래서 설교라는 저도 가끔씩 이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되도록이면 복이란 단어로 하시고 그 복이 또 지나치게 보이면 기복주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또 부담이 있습니다만 지혜롭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어쨌든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오늘 성경에도 7가지의 복을 통해서 성도가 어떤 복을 받느냐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요한계시록은 저희가 이제 다음에 다룰 일이 참 많은데 딱 한 가지만 잘 기억하셨으면 좋은 게 요한계시록은 공포스럽고 무거운 책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복과 영광으로 가득한 책이다. 시작. 복과 영광으로 가득한 책이다. 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주로 심판과 저주는 우리랑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건 불신자들이 받는 마지막 때의 대가입니다. 대신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이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신가를 그 결과를 마지막으로 보이는 내용들이 담겨있는 정말 복과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숫자 7을 보는데 여러분 우리가 숫자 7 잃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띄워주세요. 숫자 7 잃으면 뭐 행운의 숫자라 그러는데 그건 일단 세상적인 관점이고 이거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네.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함을 얘기합니다. 이런 첫 번째 7이 언제 나옵니까? 첫 번째 7은 하나님이 창조의 기사를 다 행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을 때 그 7이라는 숫자가 처음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7은 항상 안식이 가장 먼저 강력한 이미지를 던져주고 있고 그 안식이란 말 속에 하나님이 모든 걸 완성하셨기 때문에 충족하셨기 때문에 충만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그 이미지를 심어주는 겁니다. 성경의 7에 관한 7에 관한 얘기는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여리고성을 7째 날에 몇 바퀴 돌았습니까? 한 바퀴 돌았어요?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7개의 양강나팔이 있었고요. 그렇게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신명기 28장을 설교할 때 대적자들이 한 길로 왔다가 몇 길로 간다 했습니까? 7길로 쭉 도망간다 그래요. 그 속에서 패배자들이 완벽하게 패배했음을 완전하게 패배했음을 보여주는 이미지가 되는 거죠. 요셉이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꿈을 통해서 좋은 일곱 좋은 암소의 꿈을 꾸고요. 그리고 7 좋은 이삭의 꿈을 꿀 때 7이라는 숫자도 그 속에서 완전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성막에 가면 7 금 촛대가 있습니다. 왜 촛대가 7개일까요? 완전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에게 잘못했다고 몇 번 절한 줄 아세요? 7번 절합니다. 그 속에서 내가 전심으로 당신에게 용서를 구한다는 자세를 보여주는 거죠.
7이라는 숫자는 완벽의 숫자이고 충족의 숫자입니다. 완전의 숫자입니다. 그렇듯이 요한계시록에도 복이란 단어가 7개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복이 이제 오늘 본문인 1장 3절에 나오는 것이고, 두 번째 구절을 한번 저희가 직접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14장 13절을 한번 찾아주실까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오늘 이 본문들은 동그라미를 잘 치셔서 복이 7개가 있구나.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이 7개 있구나. 잘 체크하십시오. 이건 평생에 여러분이 붙드셔야 될 말씀입니다. 자, 14장 13절. 이렇게 조용한데 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자, 14장 13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기에 여러분이 동그라미 치실 단어는 복입니다. 복.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다고 합니다. 동그라미를 꼭 치십시오. 복. 자, 세 번째 복을 찾아보겠습니다. 16장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요한계시록 16장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에 복을 동그라미를 해 보십시오.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을 가셔야 됩니다. 19장 9절 말씀. 19장 9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자, 20장 6절 바로 옆에 있습니다. 20장 6절 보겠습니다. 20장 6절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자, 22장 목사님 하울링 좀 심한데 조금만 낮춰주세요. 요한계시록 22장 7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계시록 22장 7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여기에도 복이 나옵니다. 몇 가지 나왔습니까? 6가지가 나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22장 우리 뒷절인 14절 보실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여기에도 복이 나옵니다. 몇 가지가 나왔습니까? 7가지가 나왔습니다. 왜 성경은 7개만 얘기할까요? 충족, 만족, 그걸로 끝된 거예요, 그냥. 8가지, 9가지 할 필요 없고, 그냥 성경은 충족의 숫자 7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등장하는 3절의 말씀,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이니까 한 번 더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성경이 알려주는 첫 번째, 계시록이 알려주는 첫 번째 복은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했냐면 예언의 말씀이라고 해요. 예언의 말씀. 여러분, 예언 이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 분들이, 우리 한국의 성도님들 예언 이러면 되게 좀 신기하게 생각을 해요. 특별히 또 예언의 은사 받으신 분들 찾아가서 기도받고 막 그런 분들도 실제로 계세요. 막 기도원에 가면 어떤 원장님이 되게 예언의 은사가 있다더라 해서 찾아가고 그런데 절대로 찾아가지 마시고 그냥 예한교회 오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계시는 이미 완성이 되어 있고, 특정 누군가가 만약에 예언을 했다면 그 예언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도 어색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 기록을 삽입하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우리는 39권,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이라는 이 66권의 완벽한 성경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란 것은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보아야 됩니다. 한 번 더 또 성경을 찾아보셨으면 좋겠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한번 찾아주십시오. 굉장히 333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33면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말씀하고 딱 만나는 말씀이 나올 거예요. 자, 어떻게 될까요?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많은 이제 또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이 구절들을 참 많이 다룹니다. 그렇지만 전체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이 시작되는 시점이 5장 12절이에요. 여러분, 우리 5장 12절 가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쳐져져 있죠. 단락이 시작될 때 그렇게 나누기를 할 때, 쪼갤 때 쓰는 방법이란 말이죠.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나중에 제가 다음에 설교를 할 건데, 조만간 설교할 겁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총 10가지를 말해요. 10가지를. 그 10가지를 나중에 나누고 그리고 오늘은 보시면 19절을 보십시오. 19절에 뭐를 하지 말라고 합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리고 20절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예언을 멸시하지 말랐기 때문에 누가 예언해 주면 그 말을 들으라 이게 아니란 거예요. 그런 예언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인간적인 주관적인 그리고 약간 신비주의의 어떤 그런 게 가미되어서 하는 거지. 예를 들면 내일 아무개 장로님은 절대로 서쪽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동쪽으로 가셔야 지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물가를 조심하시오. 이런 건 예언이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는 무당이 젊게 치고 하루의 운세를 가지고 장난치는 거지. 우리 성도들은 그런 운명적인 어떤 장난에 휩쓸릴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분과 소속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것들로 자꾸 시비를 걸면 안 되고 여러분도 그 시비에 말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한 예언은 뭐냐면 예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말씀을 예언이라 그래요. 이런 예탁, 예금이란 말 들어보셨죠?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길 때 예금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맡길 예자에 말씀 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말씀이 뭐예요? 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보고 읽고 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목사들이 이 설교 단상에서 설교하는 사역을 예언 사역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스스로 개발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강론을 하는 거죠. 바꿔 말하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을 멸시하지 말고 설교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설교의 말씀과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는 뜻이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다시 우리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첫 번째 복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이 예언의 말씀을,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은 미래의 어떤 게 아니라 뭐죠?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이 말씀, 이미 주어져 있는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하죠?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되다는 거예요.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약간 좀 실수를 한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이 개역 개정판이라고 그래요. 개역 개정판. 개역 개정판이 지금 저희가 새롭게 인쇄되어서 저희가 읽고 있는 성경책인데 이전의 성경책이 뭐냐면 개역 한글판이라 그래요. 그 개역 한글판에 주로 예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용어들을 좀 정리하면서 지금 저희가 쓰는 개역 개정판은 예수께서 이르시되라고 바뀌었어요. 그런 용어들이 좀 변화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개역 한글판에 오늘 본문을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대요. 뭐가 차이가 납니까? 들자가 들어갔죠. 세번역 성경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라고 번역을 합니다. 자, 그림 하나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 회당에 가서 말씀을 나누시는데 이사야 말씀을 나누실 때 장면입니다. 당시에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던 저 문화 속에 성경책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두루마리로 보관되었고 공적인 장소에서 율법 학사들이 이렇게 보관을 했습니다.
저 회당에 가면 이제 성경책 두루마리가 한 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읽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한 사람이 읽는 거예요. 근데 듣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회당 이미지를 가지고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한 사람, 듣는 자들 저기 있죠.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복과 다르죠. 여러분 복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고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잖아요. 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다 읽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현장에서 듣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서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잖아요. 그 상태를 성경이 뭐라고 한다고요? 복되다고 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많이 가져야 복, 그것도 맞지만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자녀가 막 성공하고 잘 돼요. 막 남편도 승진도 잘하고 좋아요. 그건 일반 은총이고 그 복, 그런 개념보다도 더 큰 사이즈의 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총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66권이 1189장으로 되어 있고 31,173줄로 되어 있어요. 엄청 많죠. 이 많은 구절들 중에 우리가 좋은 내용만 취사하고 좀 불편한 내용은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심오하게 잘 담겨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수많은 약속들과 언약들과 그리고 복들도 있고요. 때로는 저주도 있는 말씀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말에 가서 이제 내년의 말씀, 올해의 말씀이라 해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건 되게 여러분 점괘랑 비슷한 거예요. 그런 행위들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물론 잘 되기를 바라시지만 우리에게도 때로는 경고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경고의 말씀 받으면 부담스러우니까 받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좋은 말씀만 골라라고 부교육자들이 명령을 받고 담임 목사님들 명령을 받고 좋은 성경 구절만 계속 뽑아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시절에 실제로 그랬어요. 하면서도 제가 이게 맞나? 그리고 나는 다음에 담임 목사 되면 이런 거 안 해야지 하고 했거든요. 정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할 때 경고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좀 성급하고 자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이게 잘 해결되지 못하고 끙끙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받아야 될 말씀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좀 이게 영혼을 사랑하는 말들 이런 거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끝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린 주로 그런 걸 좋아한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는 그런 구절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진짜 복이 아니라 말씀을 뽑아서 이게 올해 나의 말씀이다 해서 물론 지키는 거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여러분이 말씀을 직접 읽는 게 더 복된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직접 읽으십시오. 읽으시다가 감동이 오잖아요. 그럼 형광펜으로 가서 별표 해놓고 다음에 또 봐야지. 그게 주님이 여러분이 들려주신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서 말씀을 듣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말씀을 들으시다가 은혜가 있으면 체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내년 말씀을 놓고 고민했는데 이게 설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군요 해서 체크하셔서 그 말씀을 가져오시면 돼요. 제가 성부 영신 예배 때 물론 말씀 뽑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 뽑기는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말씀이 나갈 겁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모든 성도들이 너 거도 그래? 나 거도 그래. 너도 그래? 나도. 똑같은 말씀. 좀 다르게 주지. 그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건 내년에 저희 교회의 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표대를 향해서 한 입술로 소망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물론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내년에 좋은 말씀 저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받은 말씀과 기도하면서, 물론 목사들은 뭐 어쩔 수 없어요.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한 번씩 영감 주실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내년 말씀 뭐 할까요? 이거 한번 대라고 주신 말씀이 있어서 제가 딱 체크를 해놨습니다. 우리 교육자들 수련회 가서 그거 다 나눴는데 그 말씀으로 동일하게 말씀 카드를 만들어서 동일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 꼭 붙들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온 교회 성도들이 한 표대를 향해서 온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더 아름다운 성취가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합니다. 자, 두 번째 복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복은 14장 13절인데 한번 주십시오. 하늘에서 음성이 나는데 기록하라.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복되다고 얘기하는 종교는 세상에 없습니다. 기독교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가 진짜 복되다고요? 주님 안에서 죽는 자. 바꿔 말하면 주님과 상관없이 주 밖에서 죽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상태가 복되지 못한 상태. 그러나 대신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때가 될 때, 그 생명을 찾아가실 때 죽는 자들은 복이 있대요. 그게 두 번째 진짜 복입니다. 세 번째 복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도둑같이 오신대요. 그때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내는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옷입니다. 옷. 하나님이 주신 옷. 그 옷을 지켜내는 자가 복이 있고요. 네 번째가 19장 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들이 뭐라고요? 복이 있대요. 이건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잔치입니다. 다섯 번째가 첫 번째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대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다시 부활할 거예요. 그 부활하는 우리 성도를 향해서 성경은 복되다고 얘기합니다. 둘째 사망, 두 번째 죽음이 없는 그 상태, 둘째 사망의 권세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 상태에 놓여 있는 우리가 복되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이 연의 말씀을 지키는 자, 이 두루마리 성경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아까 1장 3절 9절과 유사합니다. 그죠? 마지막 22장 14절에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대요. 이것도 옷입니다. 성경의 옷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 보면 범죄한 아담이 하와로 인해서 범죄하게 되고 죄가 에덴 동산에 들어오게 되고 그때부터 갑자기 부끄럽지 않게 살던 이 두 부부에게 부끄러움이 느껴져서 그래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가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중에 아담과 하와로 해서 가죽 옷을 입혀 주셨다 그러죠. 제가 이 설교도 했는데 가죽 옷을 입혔을 때는 한 짐승이 희생이 된 거죠. 어떤 짐승인지 몰라요. 근데 그 짐승은 죄가 없어요. 그죠? 아무런 죄가 없는데 인간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그 짐승이 희생이 된 거예요. 그럼 그 짐승은 누구를 예표할까요? 십자가 예수님을 예표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옷을 주신 거예요. 그림 띄워주십시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로 옷을 입으란 말이 이해가 되는 거죠. 허물 많고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차 있지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옷을 입혀주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의 옷을 보시는 거예요. 성탄들 우리 꾸미기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박스가 있는데요. 여기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여기 예쁘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갖고 싶으시죠? 저를 클리오 좀 말고 저를 가지지 말고 저기 선물을 여기 보시면 잘 보이시죠? 예쁘게 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많이 수고해 주셨어요. 이 박스가 어떤 박스일까요?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저 라면 박스고 막 그래요, 막.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중에 가져가실 수 있으면 가져가세요. 괜찮아요. 아무 의미 없어요. 포장지 뜯는 순간 실망하게 되실 거예요. 저 박스가 우리 존재와 똑같아요. 저 박스가 왜 의미가 있냐면 그때 포장이 저 박스를 살려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저 박스와 같은 존재. 제가 여기서 영감을 얻었다니까요. 저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옷을 입혀주셨어요.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저 옷을 지켜내는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아멘 되세요? 자, 말씀 하나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 천국은 마치 혼인잔치를 베푸는 임금과 같다는 비유가 나오는 장인데요. 이때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막 혼인잔치의 손님들로 다 들어와요. 자, 22장 11절을 우리 합독해 보셔야 됩니다. 22장 11절. 마태복음 22장 11절 37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1쪽.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여러분 결혼잔치에 이 당시의 결혼 문화는 왕이 잔치를 베풀하면
신하들은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포기하고 입혀주는 입고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본문인 거예요. 우리 찬양대가 찬양대를 할 때 구별하기 위해서 가운을 입듯이 마치 이 본당에 들어올 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다 가운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그건 임금이 주는 거예요. 그 가운을 입고 다 모이는 거예요. 다 모이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이 친구여, 너는 어찌해서 예복을 입지 않았냐는 거예요. 예복. 그 말인 거예요. 예복을 다 입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왕이 준 예복을 거절하고 자기 의의 옷, 자기가 만족한 옷, 이게 얼마짜리 옷인데 이걸 내가, 그래서 자기가 뻔뻔스럽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임금이 화가 나서 13절 보십시오.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져라. 세상에 손발 묶어 그냥 하는 거 던지래요. 그냥 바깥 어두운 데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을 것이다. 너무 심하죠? 심판의 메시지인 거예요. 다시 옷을 잘 기억하십시오. 옷.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할 때 하나님이 아들의 옷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 의의 옷을 입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흰 옷을 입은 거예요. 실제로 흰 옷일지는 모르겠지만 흰 옷일 것 같아요. 정결을 상징하니까, 거룩을 상징하니까 그 옷을 입은 자들만이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옷을 스스로 거부하고 나는 괜찮다 하는 사람은 나중에 지옥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게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 말이.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우리의 허물을 다 덮어주는 이 예수님의 옷, 이 예수님의 옷을 우리가 입고 있는 겁니다. 이 옷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다시 보겠습니다. 16장 15절을 다시 띄워주십시오.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어떻게 해요?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사탄은 계속해서 여러분께 허락된 그 의의 옷을 벗기는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내는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전투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전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맨 마지막 절 봤죠. 22장 14절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말씀 속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위해서 싸우는 삶. 그 지켜 행하는 삶이 옷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복이라 얘기했고 요한계시록에는 복과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복을 7개를 설명하면서 이 복이면 충분하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적 복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많이 약할 수 있단 말이죠. 좀 비교됐을 때 우리가 약할 수 있는데 그런 걸 뛰어넘는 큰 복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7가지의 완벽한 복입니다. 땅에 속한 것 하나도 없죠.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들 중에 땅에 해당되는 구절이 어디 있어요? 전부 다 하늘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늘에 해당되는. 하늘과 연관되어 있는 그 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 신앙이 무엇이냐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을 입고 사는 것이다.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을 입고 사는 것. 그것이 진짜 복받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복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